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33장 설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가나안 칠족속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지죠. 그곳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는 보내주시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 백성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악하기 때문에 그런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대신에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슬픔이 가득했고 또 그 슬픔으로 인하여, 그 슬픔을 느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즐겁게 꾸미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이 장신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 금이나 은은 뭐 우리가 그냥 덩어리로 갖고 있기보다는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 그런데 주로 이 애굽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든 뭐 그런 뭐 우리가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뭐 돌 하루방 같은 거 조그마한 걸 뭐 열쇠고리로도 만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몸에 지니고 있는 반짝반짝하는 물건들이 다 보면 우상의 형상을 조각한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이제 우상의 모습을 계속 손에 가지고 다니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앞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신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집착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자꾸만 유혹을 느끼게끔 만드는 그 장신구에 대해서 하나님 그걸 버리라, 떼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걸 만약에 떼어낸다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결정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때 이제 드디어 그런 우상을 새긴 그런 물건들을 다 이제 제거하는 이런 선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장막을 쳤다. 일종의 이제 성막인데 사실은 이제 성막은 아직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 출애굽기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성막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시내산에서 성막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대해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고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걸 만들도록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이렇게 일종의 성막을, 장막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두지 않고 멀리, 진과 멀리 떠나게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곳의 이름을 회막이다. 회막이란 말은 모이는 막이다. 그러니까 모일 회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막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진 안에 만들지 않고 진 밖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다 함께 모이는 곳, 그런 회막을 만들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존경하는 모습이죠.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을 가로질러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이런 경외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에 섬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 구름 기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 구름 기둥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지만 밤에는 그 안에 있는 불이 보여서 불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린 회막문에 하나님께서 아직은 정식으로 성막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모세가 임시적으로 만든 이 회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 구름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모세와 더불어 대면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그 젊은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 여호수아로 하여금 계속해서 회막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어서 또 지도자가 될 그런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자, 여기 이제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는 이 표현은 이것은 굉장히 친밀한 사이를 표현하는 그런 관용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한 그런 사람들, 정말 아주 막역한 그런 어떤 친구 사이를 표현할 때,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이라는 걸 표현할 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오늘 우리식으로 꼭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나 되는지 다 알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잘 아는 사이라는 걸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모세에게 은총을 주셨느냐 하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 모세와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와 함께 그 일을 수행할 자를 보내주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직도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론이 모세 곁에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패역한 죄를 짓는 이제 그런 죄를 범함으로써 사실은 지도자로서의 그런 권위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누가 나와 함께 정말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모세가 지금 묻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사실 이제 모세의 이와 같은 요구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호수아를 항상 모세의 곁에 있게 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의 길을 내게 보여 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주십시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님의 백성으로 좀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라며 이제 자비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이런 모세의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그 백성과 함께한다. 모세가 지금 요청한 것이 뭐냐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게 뭡니까? 네, 내가 친히 가리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모세를 도우시겠다는 것이죠. 모세가 너무 염려하고 힘들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친히 가시지 않는다면 이제 앞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 괜히 가나안 땅에 가봐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백성들 쫓아내지도 못할 텐데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그러면 우리 가나안 땅에 갈 필요 없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인 것이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천하 만민으로부터 구별된,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별된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제 모세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 모세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시면서 그래, 너가 요구하는 대로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가주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자,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의 어떤 구체적인 증표,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표를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하게 모세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를 너의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너의 앞에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감히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모세가 만일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연약하고
더럽고 죄지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에게까지 가까이 가버리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시고 그를 딱 덮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손으로 덮으셨고요. 그리고 손을 잠깐 거두시겠답니다. 덮었던 손을 거두시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온전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감당할 수도 없었고 모세가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잠깐 손으로 바위 틈에 숨기신 후에 자신의 등을 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33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4장 말씀. 자, 이제 말씀을 34장이죠. 네, 34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34장 설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돌을 직접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듬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친필로 글을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는데 모세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노하였죠. 그래서 그 아론과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던져서 깨트려 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그 십계명 2돌판을 만들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돌판 둘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만들어 오라라고 그렇게 요청하셨고 하지만 글은 하나님이 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준비하고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모세 혼자만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 산으로 구경 삼아 올라오는 사람들도 전혀 없도록 조금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2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자, 그 시내산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그곳에 임하셨기에 그러므로 정말 그 구름 같은 그런 영광이 나타났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천사들이 선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지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이제 내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죠. 물론 그 뒤에 하나님 올라온다고 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 점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을 꺼냅니다.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과거의 어느 민족과도 약속하지 않았던 그런 이적입니다.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시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두려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 백성들과 서로 교류하거나 그 백성들의 삶을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어둠과 빛이 서로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그 숱한 그런 이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범죄를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처단하고 심판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이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하게 되는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정말 속된 존재가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여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을 남자들이 그대로 또 닮아서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그걸 받아 먹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종류의 음란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그 남편들이 그대로 배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신상은 부어 만들지 말게 하셨고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이죠.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무교절 그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장남이 다 진멸, 가축의 장남까지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나귀를 바치고 사람을 직접 바칠 수는 없으니까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속의 어린 양을 속죄 어린 양으로 그 새끼를 첫 나귀 새끼를 속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나귀의 첫 새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따라서 목을 꺾어버려라.
이렇게. 왜냐하면 다 그들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이 사실을 말씀하시고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6월절이 되면 장자들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건 물론 뭐 어떤 헌물을 가지고 간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 빈손이라고 하는 말은 형식적으로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내 얼굴을 보지 말고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바빠도 농번기에도 쉬어야 될 때는 쉬라는 겁니다.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반드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절기와 관련해서 아까 6월절 무교절이 나왔죠. 이번에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77절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7일이 7일이잖아요. 그 7일에 7, 그러니까 7주간. 그 7주간이 지나고 난 날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이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50번째 되는 77, 49, 49번째 날이 지나고 난 다음 날 혹은 50번째 날, 그래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거는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말기에는 수장절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여기에서 농사는 이제 미기라든지 혹은 포도나무라든지 포도 열매라든지 또 감람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 이런 것들을 거두어 가지고는 그리고는 그것을 저장해 두는 그런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서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확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아니 만약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러 오면 그러면 뭐 외곽의 경비는 누가 합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무도 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너의 지경을 내가 넓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뭐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 속죄의 피에 이 효력, 누룩을 섞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잔인한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두 세대를 한 번에 잡는 이런 일들은 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 언약 6월절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동안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그 돌판에 친히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세가 접근을 하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향으로 더욱 거룩해지고 존귀해지는 것. 그 다음 모세의 이 죄악된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더럽혀지는 것. 그러니까 거룩함과 죄악됨이 서로 만났을 때, 그랬을 때 거룩함이 더러워질 것인가 아니면 이 죄악됨이 거룩하여질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참 우리가 재미난 부분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크신 능력으로 모세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던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눈치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뭐 시내산에서 거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뭐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요.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오죠. 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까요? 왜 가렸을까요? 그것은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할 때는 그 영광이 얼굴 전체를 다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게 했지만 그가 하나님과 떨어지고 나서는 점차 그 얼굴에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없어질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는, 사실은 영광이 있었던 모습이 점점 영광이 사라지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신약에서는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사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정말 좀 더욱더 존귀케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장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아주 준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엄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진짜 완전히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외에는 꼼짝도 못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신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택해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건 뭐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죠. 자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돌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이런 이와 같은 것을 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바치라고 하는 걸까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성막에 들어갈 기구를 만들고 또한 이걸 가지고 제사장을 꾸밀 옷을 만들게 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그걸 만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자들은 다 나와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을 다 같이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자, 백성들이 거룩한 성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또 회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도구들, 기구들을 만들고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로운 처소를 만들도록 그렇게 모세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왜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네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35장 설명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린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충분히 안식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노동의 피로를 푸는 그런 휴식과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그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때, 시간을 만들게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만들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게끔 그렇게 헌금하도록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청하였고, 무릇 너희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마음이 지혜로운 자, 특별히 이런 재능이 있는 자들이 와서 뭘 만듭니까?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 그리고 그 갈고리, 그 널판,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바깥에, 맨 바깥에 이 회막의 어떤 그 장을 이렇게 세마포 장을 치게끔 하셨고, 또 그 앞에 문도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또 번제단도 만들게 하시고, 물두멍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만들 때 널판으로 기본적인 성막의 뼈대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깥에다가 이제 휘장을 덮고, 그죠? 염소털을 덮고, 또 수양의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덮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를 덮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성물들, 언약궤도 들어가고, 또 등대, 불을 밝히는 등대, 떡을 올려놓는 떡상, 그리고 향불을 피우는 분향단,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기구들까지 하나하나 다 만들게 하시고, 그 임무를 수행할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까지 하나하나 다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물을 내어놓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한 시간,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한 거룩한 성전이라는, 성막이라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이런 과정들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자, 이 모든 것들, 그래서 회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거, 거룩한 옷을 위하여 준비된 이런 모든 예물들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조각목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뭐 언약궤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분향단도 그렇고 다 조각목을 기본적으로 틀을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히는 것이니까요. 조각목이 꼭 필요하죠.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다 이제 준비케 하시죠. 그래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이들이 가지고 온 이 모든 물품의 대부분은 그건 애굽 사람들이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준 금, 애굽 사람들이 준 실, 애굽 사람들이 준 가죽, 그들이 이제 400년 동안 그곳에 거하면서 430년 동안 애굽에 거하면서 정말 힘든 고역을 하였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죠.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10번의 큰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허용할 때에 그들이 속히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값비싼 보석들을 다 선물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애굽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거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그런 물품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물품들을 가지고 백성들이 그것을 다 내놨어요. 뭐 하려고? 거룩한 성전을,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황금으로, 그 애굽 사람들의 황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성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이 그걸 내놓았습니다. 과연 이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그 황금을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만드는데 써도 되는 걸까요? 자, 이런 의문이 드시죠.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고대의 여러 가지 문명들, 그리고 또 고대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학적인 부분 혹은 예술적인 부분, 미술, 철학,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조건 그것을 멸시하고 갖다 버리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되 그것을 마치 애굽의 황금으로 성물을 만들듯이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기독교화시키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거스틴이 그런 제안을 하게 되죠. 이제 그 바람에 사실은 중세의 이제 고대 이런 어떤 그리스, 로마 문명의 수많은 유산들이 파괴되지 않고 어거스틴의 이런 신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보존이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결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어떤 문화들,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조건 세상 문화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문화와는 담을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애굽의 황금으로 성물을 만들듯이 그 세속적인 그런 어떤 그 문화의 영역, 뭐 인터넷, 그죠? 뭐 요즘 뭐 유튜브,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 그죠? 문학, 이런 영역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영역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물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이게 기독교인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네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왜 부르셨을까요? 네, 이 거룩한 성물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책임자로서 이제 이 부사네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해져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삶의 어떤 그 도덕성, 인격성에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의 지혜, 그의 총명, 지식, 그 다음에 그의 기술, 그의 어떤 실력, 능력,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욱더 놀라운 결과물이 나타나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에게 이걸 두 사람만이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부사넬만 할 수는 없으니까 부사넬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오홀리압을 또 세우시고, 또 이 부사넬과 오홀리압이 또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이 거룩한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성막을 만들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고, 또 내일은 주일이죠.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